고린도전서 12장 1절. 형제들아, 이제 나는 영적 선물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오늘은 편안하게 이야기 들으면 됩니다. 방언과 방언하는 교회가 있게 된 역사적인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방언은 기독교 역사에서 오랫동안 사라졌습니다. 그거는 그 기간 동안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방언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일하셨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초에 교인들 중에서 방언하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우리가 보통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그런 오순절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 운동은 교인들에게 성령님의 역사로 인식이 되면서 큰 관심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동이,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한국은 장로교회가 가장 많죠. 장로교회 간판이 붙어서 들어가 보면은 순복음교회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가장 많은 장로교회가 칼빈 신학을 따른다고 말을 하는데 실제로 믿음 생활하는 거 들여다보면 성령, 방언, 병고침, 은사 이런 것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계가 전반적으로 그렇죠. 1960년대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이 위기가 왔습니다. 교인들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면서 교회에서 젊은이를 보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건물 팔고 공중 분해가 되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유럽과 미국과는 달리 교인들의 수가 늘어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하고 이유를 찾아보니까 그 부흥하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방언과 병고침과 기적이 일어난다는 이런 오순절 운동을 하는 교회였습니다. 성령 운동을 한다고 주장하는 근대의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겁니다. 아주사 부흥이다 이렇게 말하죠. 아주사 부흥. 그런데 초대교회 이후의 교회사에는 방언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800년 이상 아주 긴 세월 동안 방언이라는 현상이 없다가 이게 처음 나타난 게 기록으로 보면은 1901년 1월 1일 토페카 방언 사건이었습니다. 감리교 목사님이었던 찰스 퍼렘이라는 분이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자기가 병이 들고 아플 때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면 자기 병이 낫는 거예요. 저하고 좀 비슷하죠. 저도 다른 사람은 잘 못 고쳐줘도 저 기도하면 꽤 낫거든요. 근데 이런 경험을 이분이 여러 차례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뭔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베델의 집이라는 기도원을 세웠고요. 그래서 신유운동, 방언운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에 베델 성경 학교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여든 사람들 중에 그 학생들 중에 중국말 비슷한 발음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그리고 그때 퍼렘 목사님도 뭐라 그랬냐면 이 선교사님들이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방언을 허락해 주셔서 그 나라 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니까 굳이 외국어 공부할 필요 없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정말 그 말씀대로 믿습니다 하고 굳게 믿고서 인도를 공부하지 않고 인도 선교사로 나갔다가 이제 완전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국어 발음 같은 방언을 한다는 그것도 중국 사람을 데려다가 검증을 해보니까 중국말이 아니었어요. 발음은 중국말 비슷한데
전혀 의미 없는 그런 말이라는 그 판정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때쯤에서 방언으로 찬양을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퍼렘 목사님이 이거 외에 다른 주장은 좀 문제가 많았어요. 예를 들면은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혼이 소멸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에덴 안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에덴 밖에는 또 다른 사람을 창조하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방언을 하고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그래서 그들만 휴거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전혀 맞질 않죠. 그 성령을 받았다는 분이 이런 비성경적인 주장을 하는 것이 참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교에 윌리엄 조셉 세이모어라고 하는 학생이 들어옵니다. 입학을 했는데 이제 그는 성결교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언도 하고 훈련을 받고 나가서 목회를 하게 됐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이 방언을 막 하니까 그 중에는 그거를 저거 성령님의 역사다 그리고 따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거 이상하다 안 된다 그러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세이몰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가 반으로 쪼개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캘리포니아의 아주사라고 하는 거리, 거기 가면은 캘리포니아 가면은 아주사 스트리트라고 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에서 집회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면서 방언하고 병 고친다 그러고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고 이렇게 막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진짜 구름대처럼 마구 모여드는 겁니다. 이게 1906년 4월 12일 날 모였던 사람들에서 방언이 막 터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 세이몰 목사님이 하는 집회는 정말 아무런 형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봤습니까? 인도자도 없고 질서도 없고, 그들은 그냥 우리는 성령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한다 하면서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춤추고 뛰고 방언하고 황홀경에 빠져서 몸을 흔들고 소리 지르고 막 웃고. 그래서 그 당시의 지역 신문이었던 타임지에는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들이 자기들만의 특별한 열심으로 미친 듯이 행동하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 집회하는데 뭐 인도도 없고 그냥 그때그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신 대로 뒹굴기도 하고 소리 지르고 방언하고 그런 거 아마 여러분 혹시 동영상으로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계기가 돼서 여러분 토론토 블레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토론토 블레싱. 이거 굉장히 유명했는데 교계에서 이게 캐나다의 토론토에서 이런 현상이 아주 극단적으로 일어나요. 막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바닥을 뒹굴면서 소리 지르고 괴성을 지르고 거룩한 웃음이라고 하면서 막 웃어 제끼고, 그러다가 나중엔 뒹굴면서 울고 또 짐승 소리 같은 거 내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가서 견학하러 가서 배워온다고,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교회에서 이런 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토론토에서 캐나다에서 시작이 됐다 그래서 토론토의 축복이다 그래서 토론토 블레싱 이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게 이제 1980년대 이후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하여튼 이런 일들이 그 아주사에서 일어났습니다. 자, 1906년 10월 달에 그래서 이제 그런 소식을 들었겠죠. 그 세이몰 목사님의 스승인 퍼렘 목사님, 이 아주사를 방문을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막 그러고 있거든요. 뒹굴고 뭐 소리 지르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분이 나도 방언을 중요시하지만은 이 세이모어가 하는 이런 집회는 이건 말도 안 된다. 이건 무의미하게 짓거리는 이런 방언은 이건 성경의 방언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영적인 최면에 걸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저들은 지금 영적 매춘 행위를 하고 있다고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승과 제자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죠. 자, 이 영향으로 우리나라 최초의 방언하는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교회가 서빙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대한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그게 막 퍼져나가면서 여의도에 세계 최대의 교회가 생기게 되었죠. 초기에는 장로교, 감리교 등에 다니던 사람들이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은 조용한데 몇몇이 방언을 하면은 자기들도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사람들이 눈치 주고 그러니까 교회를 나와서 오순절 교회로, 순복음 교회로 교회를 옮겼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굉장히 이제 숫자가 늘어나게 되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방언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나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시끄럽다고 나가라고 하지를 못하니까 이제는 그냥 인정하는 쪽으로 현재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교계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성령님의 역사는 방언의 역사만 있는 거 아니고 신유의 역사도 있고 또 예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방언을 그 중에 하나로 이해하자 그러면서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뭐 이런 과정은 여러분들도 조금 아마 느껴봤을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 어쨌든 메갈이 없던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이런 오순절 성령 운동으로 말미암아 하여튼 뭔가 살아나는 느낌, 생기가 도는 느낌을 갖게 됩니다. 더 많이 기도하죠. 방언으로 하면 몇 시간도 기도한다니까. 그리고 또 전도도 열심히 하죠. 이러니까 교회가 뭔가 힘이 있어요. 방언을 한다던가 병을 고쳐야만 그게 성령님의 역사는 아니지만 침체된 교회에 활력을 불어넣은 공로는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이끄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더 근본적이라는 것은 꼭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교회를 뭔가 이렇게 생동감 있게 만들어준 거는 사실이지만은 그것만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조용히 그리고 정상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더 먼저 근본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그 교계의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가면서 성령님의 역사를 내 경험으로 제한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런 현상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은사 받았다, 성령 받았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또 너무나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런 것들과 연결을 해서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신사도 운동이라는 것이 알게 모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의 시조가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미국의 그 신학자인데 그 사람은 자기가 이 하는 운동의 기원을 1906년에 아주사 부흥이 바로 기원이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게 쭉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들은 방언이 종말적인 표적이고 신사도 운동은 두 번째 오순절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루살렘에 있었던 오순절 사건이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 때에 자기들을 통해서 이 오순절 사건이 일어났는데 큰 부흥의 시대가 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제2의 사도 시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운동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신사도 운동이라고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사도들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가 되면 이렇게 성경에 대한 오해와 무지가 세상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게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어요. 신사도 운동이 어떤 거냐? 그게 맞는 거냐? 그거 괜찮은 거냐? 우리 교회에서도 몇몇 분이 그런 질문을 했고 또 밖에서도 뭐 얘기하다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큰 영향을 받으면서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나라의 신사도 운동 얘기들이 조금씩 지금 꽤 돌고 있기 때문에 좀 알아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게 다 그거하고 쭉 연결이 되죠. 물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찬성 반대, 긍정이다 부정이다 하는 그런 견해가 많습니다. 대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보면은 대체로 초기에는 굉장한 호응이 있고 성령님의 역사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열광을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인 면들이 계속 드러나게 되고요. 그러면서 비판하는 쪽으로 방향이 바뀌죠. 대체로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에즈베리 대학에서 있었던 부흥운동도 초기에는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지만은 지금 얼마 되지 않아서 시들해지고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런데 성령운동이라고 하는 이런 사건들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어떻게 일시적으로 혹은 유행처럼 한번 지나갔다가 막을 내린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걸 과연 성령의 역사라고 단정 지을 수 있을까? 아니라고도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말입니다. 자, 이런 전제를 두고 이제 우리가 방언 문제를 보려고 합니다. 방언에 대한 의견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의 방언은 외국어다. 그러니까 복음 전파를 위해서 언어의 장벽을 허물고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언을 주신다. 이거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을 말씀을 드렸죠. 그거 보면 확실히 그렇습니다. 이건 현재 이 지구상에서 쓰고 있는 외국어입니다. 이 방언, 성경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방언은 현재 사람들이 쓰고 있는 외국어. 두 번째는 뭐냐면은 사도행전의 방언은 그건 맞는데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다르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이지만 고린도전서의 방언은 알 수 없는 천국 언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현재 지금 교인들이 하고 있는 방언은 전부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외국어 하면서 복음 전해지고 이런 방언은 지금 보고된 게 없어요. 그리고 이런 방언이 진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인들이 방언을 하게 된 역사를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동전의 양면이 있습니다. 손바닥에도 안팎이 있듯이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은 모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들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다.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이 있다. 그 이전에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은 물러설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이거는 보니까 좋네, 이거는 안 좋네, 그냥 그러면서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자, 어찌하든지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반대쪽 주장에서도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방언 기도를 하시는 분들, 또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선 이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렇게 쭉 보니까 한 두 가지의 그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언 기도는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만 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획에 따라서 필요하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게 방언입니다. 두 번째는 방언 기도가 구원의 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방언 한마디 안 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수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초대교회 이후에 1800년 동안 방언에 대한 어떤 기록도 없습니다. 교회 역사에서. 만일에
방언이 구원받은 증표라고 하면 위대한 종교개혁자들, 루터, 칼빈, 쯔윙글리, 낙스 이런 사람들은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다는 말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방언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방언을 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반대로 방언 기도를 해도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고 마귀들 내쫓고 많은 기적을 행했어도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모른다고, 난 너희들은 모른다 하면서 시침이 뚝 떼고 난 니들 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게서 떠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물며 방언이 뭐 대수라고 그거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착각은 자유지만 그러나 영원한 내세를 결정하는 문제를 함부로 자기 생각으로 결정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방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방언은 이제 2주간에 걸쳐서 쭉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방언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당연한 말이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했던 그 방언을 제대로 우리가 알려고 하면 그 당시에 고린도 시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가 어떤 도시였느냐? 초대교회 시절에 있던 교회들이 다 여러 문제들에서 휩싸여서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도를 해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면 다른 곳으로 가서 또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또 떠나고 이렇게 계속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러는 중에 세워진 지 얼마 안 되는 교회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전부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들이 있죠? 우리가 아는 대로 소아시아의 7교회가 있고요. 뭐 예루살렘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소아시아의 7교회들이 있고 뭐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이런 게 다 초대교회거든요. 각 교회들이 복음에 정통한 지도자들이 오래 머물면서 목회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몇 개월부터 해서 길어야 에베소 3년, 에베소가 제일 오래 있었거든요. 그거 외에는 몇 개월 정도씩 이렇게 있으면서 교회 세우고 떠나고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부터 이미 이단들이 설쳤습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부터.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교회를 세우고 떠나면은 그들이 몰래 들어와서 야, 무슨 구원을 그렇게 쉽게 받냐? 율법 안 지키고 그냥 믿기만 하면 받는 게 어딨어?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우리들만이 아는 영적 지식이 있는데 이것 알아야 돼.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영지주의와 율법주의들이 조용히 몰래 들어와서 복음을 무너뜨리고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이 초대교회 중에서 가장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가 쓰여졌고 이건 이제 에베소에서 바울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전서를 썼고요. 또 그 다음에 그걸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고린도 후서를 썼는데 이거는 마케도니아의 빌립보에서 썼다는 게 가장 유력한 설입니다. 근데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게 되면 아,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근데 그거 가만히 보면 지금 현대교회의 문제와 다르지 않아요. 방언에 관한 문제도 지금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에는 그렇게 문제가 많았을까? 그것은 고린도 지역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린도 같은 교회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순수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이고 상업 도시죠. 그래서 많은 배들이 오고 가고 많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면 아, 여기가 대충 분위기가 어떻겠다 하는 거 짐작을 할 수 있죠. 또 거기에는 유명한 아포로디테 신전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는 1000명이 넘는 성창들, 이 성창은 뭐냐면 신전에 거하는 매춘부들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거기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거기 와서 제물 드리고 뭐 이렇게 종교 행위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매춘을 했죠. 그것이 그들의 그 종교 예식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이건 뭐 엉망진창이죠. 그 헬라어 중에 고린디아조마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직역하면은 고린도처럼 행동한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디아조마이, 고린도처럼 행동한다. 이건 은어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내 맘대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거를 고린도처럼 행동한다라는 말로 이렇게 은어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럼 실제로 내 맘대로 한다는 게 진짜는 무슨 뜻이냐? 그거는 매춘 행위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 당시엔 그랬어요. 그야말로 사치와 향락과 음란으로 타락의 극치를 보여준 도시가 고린도입니다. 케세라세라라는 말 알죠? 될 대로 되라. 이게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냥 될 대로 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수의 남창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남자 창녀나죠. 남창들이 있었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4절에 보면은 만일 남자가 긴 머리를 가지면 그것이 그에게 수치가 되는 것을 본성 그 자체도 너희에게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이게 왜 이런 말이 갑자기 나와요? 좀 이상하죠? 이게 남창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복음이 전해져서 교회가 세워졌지만은 이런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교회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약하고 두려워하고 몹시 떨면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며 얼마나 힘들고 핍박을 받았는지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는 이방 종교가 참고를 했는데 그들의 예배 의식에 하는 게 뭐냐면은 주문 외우고 주절주절 하면서, 그러니까 방언이에요. 그들의 방언. 그들의 신을로부터 받았는지 신을 향해서 하는 건지 몰라도 그렇게 뭐 랄랄라 따따붙다 하면서 그런 방언을 이방 종교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외에 수많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고린도 교회는 정말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난과 눈물로 세운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세상을 보면은 고린도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타락해 있습니다. 음란과 폭력과 마약, 사기, 불신 뭐 이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오늘날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문제 속에서 시달리면서 헤맸다고 하면 오늘날 이런 세상에서 있는 교회들은 어떨까? 얼마나 이런 악한 영향들을 많이 받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있죠. 우리의 의식 속에도 우리가 모르지만은, 내 자신이 모르지만은 세상의 영향을 가지고 이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런 것들이 아마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대 교회들이 다 그러고 흔들흔들 하는 거예요. 겉보기는 멀쩡해도. 그래서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 인본주의를 비롯해서 세상의 모든 타락한 문화들 가득하게 들어옵니다. 무슨 뭐 걸그룹들 그 하는 거 똑같이 교회에서 한다는 얘기도 뭐 수없이 많이 들려오고 뭐 그런 거죠. 그래야 뭐 모여든대나? 그냥 사람만 많이 모이면 된다는 식으로 합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은 세상의 악한 사상, 악한 문화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영적 전쟁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세상에 동화돼서 엉망진창으로 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앞세운 마귀 사탄의 공격에 방어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들을 살려야 합니다.
고린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바울처럼 극도로 타락한 세상에서 세워진 교회들, 우리 생명빛 교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나아가서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방언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속해서 나아가겠지만은 이런 배경들을 우리가 알고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방언이 어떤 거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방언은 지금 현대 우리 교계에서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가지고 그쪽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그래야 여러분들도 삽니다. 안 그러면 같이 죽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고린도전서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제 방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 혼란한 이런 시대에 방언도 많은 의견과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성경적인 방언에 대한 이해인지 저희로 알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믿음 생활을 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